이번 시간에 다룰 주제는 성경 본문의 부패 과정에 대한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뤘던 내용이 하나님의 성경 보존의 역사와 또 그와 관련된 교리에 대해서 다루었고, 또 그 역사적인 보존의 과정과 보존된 사본들로부터 번역된 킹제임스 성경의 우수성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자, 한편으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훼손하고자 하는 마귀의 사역도 같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요? 성경 기록이 채 완성되기도 전에, 요한계시록이 완성되기도 전에 이미 바울이 고린도서를 기록할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고 변개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의 부패 과정과 또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패한 사본들과 비평 본문이 나오게 된 그런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 본문의 부패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성경 기록에 대한 고의적인 훼손입니다. 아예 성경책 자체를 성경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책 자체를 버리거나 아니면 자기들 교리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 구절들을 삭제해서 없애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직접적인 손상을 가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경우는 성경 본문에 있는 단어를 수정하고 편집을 해서 본문의 원래 의미를 다른 것으로 바꾸어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주로 이단들이 자기들의 교리나 사상에 맞추어서 어떤 성경을 채택을 하거나 어떤 책을 버리거나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예컨대 신약교회가 형성되고 나서 초창기에 등장했던 이단들 가운데 영지주의자라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영지주의자 입장에서는 영이라는 것은 거룩한 것, 육체는 죄로 가득 찬 것,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그리스 철학의 플라톤의 이원론 사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렇게 선과 악의 대립구도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기들 머리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인간의 육체는 죄로 가득하고 오염되고 부패한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추한 인간의 몸으로 오실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으로 오신 걸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오셨다. 사람들 눈에 띈 그 육체는 그냥 껍데기에 불과했고 예수님은 진짜 사람은 아니고 영으로 오신 존재라는 겁니다. 아울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도 부정을 합니다. 인간의 몸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오염된 것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려면 몸이 필요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부활이지 몸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살과 뼈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실제 보여주셨고 음식물도 드시면서 보통 사람처럼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신체 기관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 영지주의자들이 만든 성경이 이제 도세티스트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이 없어요. 구약 성경 전체를 생략해버렸고 누가복음 24장에서 주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은 전부 다 삭제해버렸습니다. 성경에서 교리가 나옵니다. 성경 말씀에서 교리가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채택했습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단 교리에 성경을 뜯어 맞춘 겁니다. 또한 목회 서신을 제외한 나머지 바울이 보낸 서신서들을 다 수용합니다.
목회 서신을 제외하고 이 바울 서신들만 자기들이 이제 수용을 해서 성경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자, 이런 식으로 갈라놓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성경 본문 자체에 대한 편집, 곧 수정, 개정 작업이 있습니다. 성경을 옮겨 적는 자를 우리가 스크라이브라고 하죠.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서기관의 임무는 뭡니까? 베껴 쓰는 것이 서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런 서기관 집단 중에서도 이 필사가 서기관이 아니라 편집자 서기관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자신을 편집, 수정을 하게 됩니다. 수정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추측 교정 방식이라는 겁니다. 왜 이 구절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내가 이해할 수가 없다. 아마도 이 본문은 누군가가 후대 사람이 첨가한 것 같다. 그럼 나는 삭제하겠다. 옛날에는 여기에 뭔가가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빠진 것 같다. 다 추측입니다. 자기 상상이에요. 그러면은 없어진 단어를 내가 보충해 넣겠다. 자기 마음대로 성경 말씀을 수정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 18절. 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아들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겁니다. 그런데 바티칸 사본을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느냐면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거나 성부 하나님이 낳으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작업을 누가 했어요? 원래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서열 2위의 신이다. 여호와의 증인도 똑같은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오리겐이 만든 그 사본이 어디에 반영되어 있느냐? 바티칸 사본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계보를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오리겐에 의해서 오염되고 부패한 알렉산드리아 사본을 가지고 제롬이 라틴 벌게이트를 만들었죠. 그리고 유세비우스가 성경책 50권을 만들었는데 그 유세비우스가 만들었던 성경책 중에 한 가지, 그것이 바티칸 사본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성경 본문을 훼손하다 보니까 성경 교리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그 당시에 나타났던 오리겐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아리안주의, 아리우스파, 그 이단 사상을 그대로 이제 옮겨놓은 겁니다. 자, 성경 본문을 부패시키게 된 그런 배경, 시대적인 배경, 역사를 살펴보면은 AD 3세기경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변화가 교회 직분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목회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존경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잘 가르치는 장로들을 존경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온갖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회자에 대해서 예를 갖추고 존중을 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도가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도가 지나치게 되면은 결국은 목회자를 숭배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마침내는 그게 하나의 계급제도로 굳어지게 됩니다. 이미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던 바로 그 시대에 니골라당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곧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예수님께서 니골라당을 미워한다고 했어요. 니골라당이 뭡니까? 니카오, 나이키, 정복하다, 승리하다, 정복하다, 그런 뜻이죠. 라오스, 백성, 인민. 니카오와 라오스의 결합입니다. 니콜라.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종교 계급을 가리켜서 니골라당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미 아직까지 로마 가톨릭은 등장하지 않았지만 사제 집단, 교회 내에서 종교 계급 제도가 서서히 시작됐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교회 직분이 달라지고 목회자에 대한 그런 존경심이 성직자 계급 제도로 굳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체제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의 정치 모형을 닮아갑니다. 계급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평신도가 있고 특별 고급 성도가 있어요. 그 집단이 이제 사제 집단이 됩니다. 그 위에는 또 목회자 위에 또 다른 목회자가 있습니다. 사제 위에 추기경도 있고 주교도 있고 추기경도 있고 교황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종교 계급이 만들어지고 서열이 생기고 수직적인 지배 종속 관계가 생기는 겁니다. 이 체제를 본딴 그런 교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감리교에는 감독 제도가 있죠. 일반 지역교회가 있고 몇 개의 지역교회를 묶어서 그 위에 다스리는 감독도 있습니다. 장로교단만 하더라도 개교회 위에 노회가 있습니다. 지역 노회 위에 총회가 있습니다. 교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총회장이 한 말씀 하면은 그 전부 다 밑에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개교회가 무엇을 믿을까 자율성이 없습니다. 교단 교리가 각 지역교회의 교리가 돼버리는 거죠. 교단에서 WCC 가입한다 하면은 그 안에 있는 교회가 전부 다 일제히 함께 따라가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권력 관계로 유지된 정치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침례 성도는 그런 계급 제도가 없습니다. 교단 교리도 없습니다. 각 교회가 무엇을 믿을지 목사와 성도가 자기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구약 제사장 제도 모형으로 회귀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신약 교회는 제사장 제도가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일반 죄인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지 못하고 제사장을 거쳐야 합니다. 양을 가지고 와서 잡아서 제사장 앞에서 제사장이 희생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주고 하나님 앞에 그 피를 뿌리기 위해서는 일반인은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 대단히 특별한 신분입니다. 일 안 해도 유대인들이 주는 11조로 생활을 할 수가 있었고 특별한 신분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는 차별화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고 그 삶의 모습이 제사장 복식에서 나타납니다. 치렁치렁한 거 달고 머리에 못 쓰고 그러면서 신약교회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런 거 하는 교회는 저 로마 가톨릭에서 이 관 쓰고 지팡이 잡고 이 가운 입고 그러는데 신약교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사제 복장과 여러 가지 종교 의식과 절차를 중요시하는 구약시대 유대인들의 제사장 제도 모형으로 교회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카톨릭 교회 개념이 발달합니다. 이 카톨릭이라는 원래 의미는 그 보통의 보편적인 그런 의미입니다. 로마 카톨릭 할 때는 우리가 말하는 천주교를 이야기하지만 그냥 카톨릭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보편적인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뭘 이야기하느냐면 개별 지역교회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고 거대한 보편적인 전 세계에 있는 지역교회를 하나로 다 묶어서 그 위에 우두머리 수장이 있는 그런 교회 연합체, 세계 교회 조직을 이야기합니다. 로마 가톨릭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것이고요. 에큐메니칼 운동 WCC에서 하는 기독교 교회 협의체가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개교회의 독자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교회 조직, 보편적인 그런 교회 조직체를 추구하는 것이 이 가톨릭 교회의 이념입니다. 또한 이 시기에 기독교에 대해서 영향력 있는 그런 중심 도시들이 지배권을 강화하던 시기입니다. 주요 도시라는 것이 서방에는 이탈리아의 로마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콘스탄틴 대제가 비잔티움으로 수도를 이전한 다음에 콘스탄티노플이 동방의 중심이 되었고 나중에
동방교회, 그리스 정교회로 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집트, 아프리카 쪽에는 알렉산드리아 쪽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쪽에서 이 중심지들이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배하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겁니다. 교회 내부적으로도 여러 변화가 일어납니다. 교회에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정죄를 받고 추례를 당하는 종교 재판 이런 것들이 있었고, 출교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출교 당해가 이제 쫓겨난 그런 참여자들에 대해서 성직자가 죄의 종류에 따라서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성직자가 결정할 권한이 당시 있었습니다. 가벼운 죄, 무거운 죄를 따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사실 모든 죄는 하나님을 거스르고 반역하는 죄입니다. 거기에 뭐 대단히 큰 죄, 대단히 작은 죄, 그런 것은 사실상 인간의 자의적인 기준이지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사제 집단에서 큰 죄, 작은 죄를 구분해가지고 그 각각에 맞게 뭐 3일간 금식을 해라, 뭐 연보를 해라, 무릎을 꿇고 베드로 성당을 기어올라라, 뭐 이런 식으로 과제를 내주는 겁니다. 결국은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사제 집단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가르치게 되는 거죠. 성경에 없는 교리들이 하나씩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예배가 달라집니다. 금욕주의 사상, 이것이 나중에 발전해서 독신주의로 성직자, 수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결혼을 하면 안 된다, 독신으로 살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식, 하나님께 꼭 필요한 그런 기도할 일이 있어서 금식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매주 수요일 혹은 금요일로 날을 정해놓고 의무적으로 금식일을 선포하고 지킨다라는 그런 종교 의식으로서의 금식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십자가와 같은 성호 걷는 거 있죠. 성호를 걷고 일어섰다 앉았다 하고 막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예배 의식들이 복잡하게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로마 가톨릭에서 예배 드리는 거 전부 라틴어로 미사 직전합니다. 라틴어로 하면 여러분 알아듣겠어요? 메아 꿀빠, 메아 꿀빠, 메아 마시마 꿀빠 이러면 알아듣습니까?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이런 거 하면은 우리말로 하면 알아듣는데 이거 전부 라틴어로 하는데 일반 성도들이 그 뭔 말인지 어떻게 합니까? 말씀 강론도 라틴어로 하고 라틴어 설교하면 누가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와가지고 사제가 한마디 하면 그 밑에서 아멘이나 하고 일어서라고 하면 일어서고 앉으라면 앉고 십자가 성호 걷고 그다음에 빵 주면 빵 받아 먹고 여러 가지 종교 의식이 발달하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프로그램하고 그 액션 가지고 다 때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자기 모국어로 된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하고 교제하면 되는데, 성경은 닫혀 있고 성경 말씀은 이게 라틴어, 그리스, 히브리어 모르니까 못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사제가 들려주는 말인데 그 하나같이 알아듣기 어려운 말이고 하다 보니까 종교 의식을 가지고 물 뿌리고 성수 뿌리게 가고 성수 뿌리고 마귀 쫓아낸다 그러고 그 다음에 참여해야 된다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하니까 이 교회 자체가 서서히 이제 변질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 규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각종 성사, 가톨릭에서 구원과 관련해서 7가지 성사를 받습니다. 태어나면 세례 성사부터 마지막 죽을 때 종부 성사까지 7개를 다 받아야 돼요. 병자 성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구원받으려면 죽기 전에 침례 받아야 된다. 그래서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 보고 물속에 넣어갖고 이렇게 일으키고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물속에 잠기는 게 아니라 물이 사람한테 가도 괜찮다. 그래서 관수레라는 게 생깁니다. 물을 길어다가 붓는 겁니다. 근데 얼마를 부어야 되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가 않아요. 성경은 물속에 푹 잠겼다가 일으켜지는 게 나오지 물 뿌리는 게 안 나와요. 자, 그러면 물에 잠기는 거하고 똑같은 효력을 발휘하려면은 세숫대야로 몇 번 갖다 뿌려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한 5번, 그 다음에 침대가 흠뻑 젖을 정도로 그러다가 물의 양이 중요하냐, 물 뿌렸다는 게 중요하지. 그러다 보니까
이 접시에다 물 담아가지고 탁탁 3번만 그냥 뿌리는 걸로 약식으로 세례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침수, 잠기는 베프티즘이 스프링클, 그러니까 물 뿌리게 혹은 손가락으로 물 뿌리는 것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바뀌다 보니까 성경 본문 부패가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게 다 성경에 없는 거예요.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없으면 만들어야죠.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아까 읽었던 요한계시록 2장 6절에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니골라당을 미워한다면 뜨끔하겠죠. 자, 예수님이 우리 미워한다는 거 성경에 있으니까 뜨끔하겠죠. 그러면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그걸 삭제하는 겁니다. 본문을 부패시키는 겁니다. 사제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없어요.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면하겠느냐?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다는 구절을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만듭니까? 야고보서 5장 16절 이러므로 너희 잘못을 서로 구하며 김형재님 죄송합니다. 박현재님 제가 잘못한 겁니다. 이렇게 잘못을 사과하고 시인하라는 이야기인데 그 잘못이라는 fault, 이 잘못을 죄로 바꿔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봐라 사람 앞에서 죄를 구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누구한테 구하냐? 사제한테 가서 고해성사하라는 교리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교회 관습이 바뀌고 이단적인 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성경 본문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거꾸로 됐죠? 성경 본문에서 교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엉터리 이단 교리와 이교도들의 그런 행습을 갖다 놓고 그걸 지지해주는 성경 구절이 없으니까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AD 4세기경에 또 여러 가지 변화가 발생하죠. 지난번에 우리 성경 보존의 역사 가운데 배운 적이 있는데 디오클레티안 칙령, 이 칙령으로 인해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선포가 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고 설교가 금지가 되었고 또한 성경책을 압수해가지고 불태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콘스탄틴이 개종을 하게 되죠. 자기의 정적과 이제 전투를 하러 가는데 전투할 때 하늘에서 십자가 형상이 나타나면서 이것을 가지고 정복하라 그런 메시지가 그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정하는 모든 군대들의 방패에다가 그 십자가 무늬를 새겨 넣었다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십자가가 아니고 이집트 십자가입니다. 타우 십자가라고 해서 T자 십자가 위에다가 조그만 그 물방울 모양의 동그라미를 올려놓은 게 있어요. 이집트 십자가 앙크라고 불리는 겁니다. 태양신 숭배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십자가 아닙니다. 자, 그것을 가지고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그게 이제 마치 그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 십자가에 어떤 효능이 있는 것으로 믿는 거죠. 그리고 콘스탄틴 역시 핍박에도 밟아도 이 잡초처럼 일어나는 이 생명력이 어디에 있느냐. 도저히 자기 머리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뭔가가 있다. 그래서 이걸 핍박하고 박해할 것이 아니라 내 편으로 끌어들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자기가 기독교인인 것처럼 기독교로 개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정말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그런 간증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는 개종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마지막 죽기 직전에 침례를 받았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침례 중생 교리를 믿었어요. 침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침례를 받을 때 죄가 다 용서된다. 예수님 믿고 침례 받으면 죄가 용서된다. 근데 구원받은 다음에 죄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내 과거 현재의 죄는 용서하는데 구원받은 다음에 죄는 구원해서 자기를 떨어뜨릴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구원을 죽기 직전에 받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쁜 일 다 하고 죽기 직전에 딱 구원받고 딱 숨 끊어지면 더 이상 죄 지을 기회가 없을 테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다음에 죄 안 짓게 될 테니까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콘스탄틴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다라고 하지만 그 진정성에 대해서는 다들 의심하고 있습니다. 밀라노 칙령으로 말미암아 기독교는 국가 종교가 됩니다. 기독교를 종교의 자유를 허용할 뿐만 아니라 국가 종교가 되고, 그리고 신하들도 다 개종해가지고 무조건 믿으라고 합니다. 황제가 믿으라고 하는데 어떡합니까? 안 믿지만 강제로 그 침례받는 거, 그걸 보여주면서 기독교인인 척한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노예들도 침례받고 기독교를 개종한다면 노예들 해방을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어중이 떠중이들이 다 본심은 이교도를 숭배하는데 그냥 따라서 기독교인인 척하는 사람, 뭐 그따위 뭐 세례 받아주지 그런 생각으로 기독교인인 척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숫자가 불어나니까 사제들은 기분이 좋고 좋아하겠죠. 자기 종교가 발전한다고 하니까. 근데 한편으로 이 사람들이 과거 이교도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풍습들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신 숭배 사상이라든지 뭐 태양신 축제라든지 이런 거 그대로 갖고 옵니다. 그 불신자들이 교회 안에다 이교적인 관습을 가지고 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 그걸 그냥 포용을 하는 겁니다. 여신 숭배 가지고 막 그 여신 숭배 실은 마리아다 해가지고 마리아가 아기 예수 안고 있는 거나 뭐 그 누굽니까? 이집트 여신 이시스 숭배하는 거나 다이아나 숭배나 그냥 같은 걸로 그냥 묶어버리는 겁니다. 세미라미스 그 숭배하는 거 고대 바빌론에 있는 거다. 그거나 마리아나 너희들이 말하는 그게 바로 이거다. 그 비슷하거든요. 아기 안고 있는 여신. 그래서 접목시켜버리는 겁니다. 태양신 축제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마 그날 탄생한 것 같다. 12월 25일 날 예수님 탄생했으니까 같이 지켜라. 그런 식으로 해서 이교 사상하고 기독교가 이제 접목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도 이 종교 통합 운동이 일어나는데, AD 325년에 니케아 공회에서, 이 공회는 그 당시에 기독교 수장으로 간주가 되었던 콘스탄틴 황제의 요청으로 열린 그런 공회입니다. 자, 이 공회에서 아리우스 이단,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아리안주의가 축출당했습니다. 그건 이제 긍정적인 건데,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요, 종교 공회 집단이 열렸다는 거예요. 개교회가 무엇을 믿느냐가 아니라 이제는 종교회의를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을 내리면 지역교회가 다 따라야 되는 그런 국가 종교 체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종교 체제가 시스템이 구축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모든 지역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같이 쓸 수 있는 공통 성경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가 지배하는 제국적인 기독교를 위한 성경을 만들라고 황제가 유세비우스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유세비우스가 그 교리에 맞추기 위해서 보존된 말씀에는 그런 게 안 나오니까 어느 걸 선택해요? 오리겐이 만든 부패한 그 본문을 가지고 성경책 50여 권을 생산합니다. 나중에 그걸 가지고 라틴 벌게이트를 만들죠. 그리고 비국교도에 대해서 탄압을 합니다.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는데 그냥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초대교회 사도들의 전통에 따라서 내려오던 그 침례교회의 명맥, 그 뿌리를 따르는 도나티스트, 침례교도를 반대하고 박해하는 칙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자, 이런 종교적인 관습과 종교 시스템의 변화에 따라서 성경 본문이 변개가 되는 겁니다. 자기들의 잘못된 교리를 뒷받침해 줄 성경을 만들어내기 시작하고요. 황제의 지배, 자, 정치화되고 세속화된 그런 가톨릭 교회를 보장해 줄 만한 그런 성경을 개발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 기록이 나오는 곳이 크게 세 곳이라고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세계의 주요 도시들이 있습니다. 자, 로마가 있고요. 안디옥이 있고 알렉산드리아가 있습니다. 로마는 서방 기독교의 중심지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들에게 보내는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써서 로마 교회로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하고 로마서의 자필 원본은
아마 편지로 로마 교회에,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전파가 되었을 겁니다. 그들이 수신했을 겁니다. 그리고 로마의 옥중에서 쓴 바울의 옥중 서신이 있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그리고 로마에서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갈라디아서, 디모데후서, 이거 로마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로마는 성경 기록이 기록되기도 했고 성경 기록을 수신하기도 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서 성경 기록을 해석하는 입장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다른 것을 추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왜요? 성경에 안 나오니까 자기들 교리는 있는데 성경에는 없으니까 성경에 뭔가를 첨가하는 겁니다. 자기 교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물론 삭제하는 것도 있었지만 로마 쪽에서 나오는 사본에는 성경에 기존에 없던 것이 덧붙여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자, 안디옥은 아시아권, 소아시아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콘스탄틴이 비잔티움으로 수도를 이전한 이후에 동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의 중심지가 되었고요. 여기에서는 문자적, 역사적, 문법적 해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자필 원본을 보유한 곳이 이곳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기지가 안디옥이었고요. 그리고 바울이 쓴 편지, 바울이 갈라디아에 쓴 편지,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고린도 전후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전부 지중해 연안 터키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는 사도 바울이 보낸 자필 원본 편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보관되어 있던 곳이라는 거죠. 성경의 수신지가 여기였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서신서의 수신지가 이쪽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가 있는데 기독교와 그리스 철학, 헬레니즘 사상이 함께 어우러져서 기독교하고 이교도 사상이 접목된 곳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특징은 성경을 비유와 상징으로 해석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논리나 과학적인 지식하고 맞지 않으면 성경을 삭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는 어떠한 사도도 알렉산드리아에서 성경을 집필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어떠한 사도들도 알렉산드리아 쪽으로 서신서를 보낸 적도 없습니다. 이곳은 성경의 수신지도 아니고 성경의 기록지도 아닙니다. 성경하고 전혀 관계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본문 부패의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물이 무엇인가? 부패하고 오염된 성경이 나왔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꼽히는 게 유세비우스의 콘스탄틴 성경입니다.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은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그 가이사랴의 감독입니다. 그리고 일반 교회에서는 교회사의 아버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유세비우스는 오리겐이 가지고 있던 그런 사상, 그리고 아리우스파가 가지고 있던 사상을 부분적으로 수용합니다. 삼위일체를 부정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요, 영광이다, 이걸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비슷한 본질, 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비슷하지만 동등하지는 않다, 그런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세비우스는 오리겐 숭배자였습니다. 자, 황제가 그에게 전 로마 제국을 기독교로 다스릴 만한 그런 성경을 만들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자 황제의 명을 받아서 성경 50권을 만들게 되는데 자료를 어디에서 추출하느냐? 판필루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학파 그 오리겐이 가지고 있던 저작물들을 다 보관하고 복원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리겐의 작품들을 양피지에 보존하고 있었는데 유세비우스가 판필루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오리겐이 가지고 있던 부패하고 오염된 그 사본으로부터 이 대문자 사본을 만듭니다. 벨룸이라고 하는 송아지 가죽에 값비싼 그 잉크를 써가지고 필사본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용한
사본 자체가 오염된 사본이라는 거죠. 최고급 벨럼에다가 대문자로 필사했기 때문에 쉽게 닳아 없어지지 않습니다. 보존 상태가 대단히 양호합니다. 그래서 바티칸 사본, 신의 사본도 아마도 이 50권 중 하나에서 복사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내용이 일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라틴 벌게이트 여기 나오는데 제롬이라는 신학자가 만듭니다. 제롬은 라틴 교회 지도자 중에서 가장 학식이 있고 웅변력이 있는 그런 학자입니다. 반면에 좀 금욕주의자이고 허무주의자에 해당됩니다. 그는 AD 379년 안디옥에서 장로, 목회자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AD 383년에 교황 다마수스의 명을 받아서 성경 개정과 번역 작업에 착수합니다. 자, 그 이전에 성경이 없었느냐? 그 라틴 지역에 로마 제국의 공식 언어가 라틴어였습니다. 자, 문화적으로는 그리스를 쓰고 정치, 행정 용어는 라틴어를 사용했어요. 자, 그런데 이 당시에 구 라틴 벌게이트역이 이미 있었습니다. 구 라틴 벌게이트역이라고 할 때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잘 구분해서 읽으셔야 돼요. 사무엘 깁스가 쓴 그 책이나 킹제임스 성경에 관한 책이나 또 우리가 보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 변호 이 책에 보면 구 라틴 벌게이트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대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찌 된 거냐 종종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구 라틴 벌게이트라고 할 때 원래 의미는 AD 150년경에 순수한 그리스 본문에서 나온 초기 라틴어 역본을 이야기합니다. 구 라틴 벌게이트냐 아니면은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냐 이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는 보존된 본문이고 하나는 변개된 본문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구 라틴 벌게이트 욕은 보존된 좋은 성경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고 또 하나는 앞에 있는 구자를 강조해가지고 라틴 벌게이트가 나오기 이전에 옛날 라틴 성경은 다 구 라틴 벌게이트 역이라고 합니다.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 이전에 여러 가지 부패하고 오염된 라틴 성경들이 있어요. 그것도 구 라틴 성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요 도표 두 개 있는 거 보셨죠? 최초의 자필 원본들로부터 그 다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벌게이트 필사본들이 나와요. 그 최초의 그리스어 성경에서 여러 사본들이 나오고 거기에서 순수하게 번역된 성경이 약 주 150년경의 구 라틴 성경입니다. 맨 왼쪽 위에 있죠? 구 라틴 성경이고 그 성경에서부터 이거 고치고 저거 뜯어 고치고 해서 만든 부패한 라틴 성경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누가 만들었어요? 오리겐의 작품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오리겐이 훼손해서 나온 사본들로부터 부패한 라틴 성경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구 라틴 벌게이트 할 때는 주 150년경에 나왔던 순수한 그리스 본문에서 나온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이야기할 때도 있고 구 라틴 성경과 부패한 라틴 성경들인데 어쨌든 라틴 벌게이트가 나오기 이전에 모든 라틴어 역본들을 가리킬 때도 사용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라틴 벌게이트 역은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복음서는 라틴어 번역들과 오리겐이 변개시킨 그리스 본문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나머지 부분들, 복음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구 라틴어 성경, 그 보존된 성경과는 다르게 성경 곳곳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에서 직접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가톨릭 교회에서는 70인역이라고 불리는 70인역을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성경이라고 믿었어요. 70인역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어판 구약 성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톨릭 교회에서는 70인역을 영감받은 문서로 믿었기 때문에 제롬이 70인역에서 라틴어로 번역을 해야지 왜 구약 히브리어 본문에서 직접 번역을 했느냐, 제롬에 대해 비판하는 가톨릭 사제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롬은 그 역시 가톨릭 신화자였지만 70인역의 가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게 벌게이트란 말이 보편적인이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common, 보통, 공통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13세기에 들어서야 비로소 이제 벌게이트라고 불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546년 트렌트 공회에서 공식적으로 라틴 벌게이트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 계보에 보니까 나오죠. 라틴 벌게이트,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로부터 천주교의 공식 라틴어 성경이 나왔고요. 그게 그 이후에 나오는 여러 판들에 영향을 줍니다. 최초의 필사 성경이라고 하는 위클리프 영어 성경, 필사로 된 영어 성경입니다. 아쉽게도 위클리프가 라틴 벌게이트에서 영어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리고 듀에이 랭스 역본 혹은 뭐 랭스 듀에이 역본이라고 하는데 로마 가톨릭의 표준 성경으로 꼽힙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거에서 씨를 제외시켜버리고 여자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마리아 숭배 교리가 들어있는 그런 성경이 변개된 듀에이 랭스 역본인데 다 이 라틴 벌게이트에서 번역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런 오리겐이 변개시킨 부패한 본문이 라틴 벌게이트에 반영이 되고요. 결국은 그 유세비우스의 콘스탄틴 성경, 오른쪽에 나오죠. 유세비우스의 콘스탄틴 성경으로부터 시작해서 라틴 벌게이트로 이어지고 로마 가톨릭의 각종 부패한 성경이 다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 성경 본문의 부패 과정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고 오늘날 왜 이렇게 수많은 다양한 현대 역본들이 나오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자, 어느 것이 바른 본문이고 어느 것이 부패한 본문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올바른 시야를 갖춰야 하겠습니다.